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어떤 말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첫 감정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이 그날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도전과 좌절, 그리고 불확실한 순간들을 마주하는 당신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장엄한 선포였으며 그 선포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하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거나 아직 구상 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내가 아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신이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상실의 아픔을 겪기 전에 그분은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그분은 용서와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당신을 번영하게 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종종 그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일이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열릴 것이라 믿었던 문이 굳게 닫힐 때, 사탄은 우리의 귓가에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너를 위한 계획이 없는지도 몰라. 너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이제 너는 완전히 좌초된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결코 당신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고난의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분은 모든 조각들을 완벽하게 꿰맞추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이 인생을 걸어가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독특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가장 큰 영적 전투 중 하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해답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진리를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잊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나에게는 여전히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지만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번영하게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침묵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모든 단계를 알아야 한다는 필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등 뒤에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와 눈앞에 가로막힌 홍해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고 그분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았으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혼자라고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한 미래를 준비해 두었노라. 그렇다면 그 계획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고, 계속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 오신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더 좋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상황은 변합니다. 오늘 광야처럼 느껴지는 이 길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시고 항상 일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쉽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갇혀 있다고 지금의 상황이 당신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 그들의 집, 일상, 안정감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며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성장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의 구원의 때를 정해두셨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고난의 끝나는 날짜를 정해두셨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며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이 믿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감정은 실제하지만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분이 부재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탄은 감정을 이용하여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이 느끼는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지체를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분이 과정 없이 당신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은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고 힘은 고난 속에서 길러지며 인격은 어려운 시기를 통해 다듬어집니다. 요셉은 언젠가 위대한 권위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는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러 번 자신의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에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좌절을 사용하여 그를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이르자 요셉은 권력의 자리로 높여졌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고난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존재조차 모르는 문을 열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드러날 사람들과 기회와 자원들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낙심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돌파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날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열쇠는 그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약속을 보기 전에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그만 믿고, 그만 기대하고, 그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처한 상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감정을 영원히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좌절시키는 것은 언젠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과정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위대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트레스와 걱정, 세상의 소음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을 그분의 진리와 능력과 약속에 맞추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선포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침에 일어나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당신은 두려움과 의심과 부정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어떤 도전이 닥쳐오든 그분께서 이미 길을 예비하셨음을, 어떤 좌절이 있더라도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굳건함을 스스로에게 되새기게 됩니다. 사탄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못된 모든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불안과 좌절과 낙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압도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 당신은 초점을 문제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옮기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에 대한 권위를 되찾고 그것을 그분의 말씀의 진리에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황이 말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뒤처졌다고, 부족하다고,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택함받았고 능력을 갖추었으며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이미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가 당신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이 약속들을 당신의 삶에 선포할 때 당신은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침에 당신이 하는 말이 그날의 나머지를 형성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 걱정, 의심의 말로 시작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감사, 기대의 말로 시작한다면 당신은 승리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분의 진리 안에서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당신의 삶에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종교적인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열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도전에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가 스며들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로잡으려 할 때 당신은 그분께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의심이 당신은 부족하다고 속삭일 때 당신은 당신이 두렵고 놀랍게 지음 받았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가장 큰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가장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상황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세상에 반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 길은 스트레스와 좌절로 이어지고 다른 길은 평안과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분의 힘과 지혜와 은총 안에서 걷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기대를 가지고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오든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으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실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고 다니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기에는 너무 심하게 망가졌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에서 영원히 실격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연약하지 않으며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은 당신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저지를 모든 실수를 당신이 그것을 저지르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실수를 저지른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으며 그 결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망쳤으니 나는 너희와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분의 계획이 여전히 온전함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위한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동일한 약속이 오늘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사탄은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취소시켰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했던 일, 일어났던 일, 내렸던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바꾸셨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실수할 때마다 그분의 계획을 다시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탄이 해를 끼치려 했던 것을 가져다가 당신의 선을 위해 바꾸십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압박이 가해졌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조차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다고 느낄 수 있었다면 그건 바로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짓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하실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셨고 초대교회를 세운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패, 모든 좌절, 모든 잘못된 결정을 당신의 운명을 향한 디딤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들을 그분은 당신을 세우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영역에서 그분의 힘이 가장 밝게 빛날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는 당신을 수치심에 가두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이 가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당신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최악의 실수보다 더 큽니다. 그분의 자비는 당신의 가장 깊은 후회보다 더 큽니다. 다윗 왕은 이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을 저질렀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한 남자의 죽음을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 때문에 다윗에 대한 약속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다윗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그분의 놀라운 자비와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너무 지저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짓말을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이 미칩니다.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미래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키려 할 때마다 당신의 하나님을 그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의심이 당신은 너무 망가졌다고 속삭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전문가이심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만약 그분께서 자신을 의심했던 모세를 들어 한 민족을 구원하셨다면, 만약 그분께서 과거가 있는 여인 라합을 들어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다면, 만약 그분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을 들어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명으로 바꾸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회가 당신을 가로막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순간을 놓쳤다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며 당신을 위한 그분의 목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 간증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심을 신뢰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세부사항을 통제하려 애쓰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미지의 것에 대해 불안해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고수하고 삶이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고 그분께서 당신을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라. 이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모든 해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올바른 기회,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시기를 조율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임무는 세부 사항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잡고 자신의 힘으로 일을 강요하려 할 때
당신은 더 많은 좌절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당신에게 예정되지 않은 것을 위해 애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닫아두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계획의 일부가 아닌 관계, 직업, 상황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은 왜 갇혀있고 지치고 실망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조차 여전히 그분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때로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빚고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우회로 지연, 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함의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투옥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할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는 신실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겪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좌절처럼 보였던 바로 그 일들이 실제로는 그의 운명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신성한 준비이며 거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방향 전환입니다. 상실처럼 느껴지는 것이 때로는 이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만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앞에 놓인 고난을 아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뢰의 궁극적인 예입니다. 그분은 순간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구원이 온 세상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당신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올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 저는 당신이 주관하고 계심을 압니다. 당신이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압니다. 당신의 계획이 선하심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종류의 신뢰를 가지고 살 때 당신은 평안과 확신과 기대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통제를 위한 싸움을 멈추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큽니다. 당신은 작은 부분만 보지만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당신은 오늘을 알아가고 있지만 그분은 앞에 놓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스트레스와 걱정,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심을,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함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걷는 데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목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든, 얼마나 여러 번 넘어졌든, 어떤 도전이 앞에 놓여 있든 그분의 약속은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낙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을 보고 갇혀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꿈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를 위한 미래가 있다. 너를 위한 소망이 있다. 너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망은 단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분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소망을 훔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망 없는 사람이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믿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수년 동안 그와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망할 이유가 없을 때에도 소망 가운데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간, 상황, 인간의 한계가 그의 믿음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망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져야 할 소망의 종류입니다.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종류,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안다고 말하는 종류, 어떻게 될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분께서 길을 만들고 계심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종류, 좌절을 겪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 미래가 축복받았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종류입니다. 당신이 그런 종류의 소망을 가질 때 당신은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굳건히 섭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겪었든, 어떤 도전이 앞에 놓여 있든,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계획, 당신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이 당신의 기쁨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그분의 약속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가짐과 결정과 기대를 형성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며 순종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계획에 맞추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을 놓아버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십시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당신을 돌파구로 인도하시고 예상치 못한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믿고, 계속 신뢰하고, 계속 순종하며 걷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뛰어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펼쳐지는 그분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실함을 유지하고 기대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도전을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어떻게 바꾸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오늘 하루, 그리고 당신의 모든 날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어떤 말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첫 감정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이 그날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도전과 좌절, 그리고 불확실한 순간들을 마주하는 당신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장엄한 선포였으며 그 선포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거나 아직 구상 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내가 아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신이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상실의 아픔을 겪기 전에 그분은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그분은 용서와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당신을 번영하게 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종종 그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일이 기대했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열릴 것이라 믿었던 문이 굳게 닫힐 때, 사탄은 우리의 귓가에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너를 위한 계획이 없는지도 몰라. 너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이제 너는 완전히 좌초된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결코 당신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고난의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분은 모든 조각들을 완벽하게 꿰맞추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이 인생을 걸어가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독특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가장 큰 영적 전투 중 하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해답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진리를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잊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나에게는 여전히 너희를 위한 계획이 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지만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번영하게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침묵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모든 단계를 알아야 한다는 필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등 뒤에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와 눈앞에 가로막힌 홍해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고 그분의 능력은 약해지지 않았으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혼자라고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한 미래를 준비해 두었노라. 그렇다면 그 계획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고, 계속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 오신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더 좋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 당신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상황은 변합니다. 오늘 광야처럼 느껴지는 이 길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시고 항상 일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쉽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갇혀 있다고
지금의 상황이 당신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 그들의 집, 일상, 안정감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며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성장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의 구원의 때를 정해두셨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고난의 끝나는 날짜를 정해두셨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며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이 믿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감정은 실제하지만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분이 부재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탄은 감정을 이용하여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희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이 느끼는 것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지체를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분이 과정 없이 당신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은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고 힘은 고난 속에서 길러지며 인격은 어려운 시기를 통해 다듬어집니다. 요셉은 언젠가 위대한 권위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는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여러 번 자신의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에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좌절을 사용하여 그를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이르자 요셉은 권력의 자리로 높여졌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고난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존재조차 모르는 문을 열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드러날 사람들과 기회와 자원들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낙심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돌파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날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열쇠는 그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약속을 보기 전에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그만 믿고, 그만 기대하고, 그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처한 상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감정을 영원히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좌절시키는 것은 언젠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과정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위대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트레스와 걱정, 세상의 소음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자신을 그분의 진리와 능력과 약속에 맞추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선포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침에 일어나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당신은 두려움과 의심과 부정의 목소리를 잠재우게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어떤 도전이 닥쳐오든 그분께서 이미 길을 예비하셨음을, 어떤 좌절이 있더라도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굳건함을 스스로에게 되새기게 됩니다. 사탄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못된 모든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불안과 좌절과 낙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압도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침을 시작할 때 당신은 초점을 문제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옮기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에 대한 권위를 되찾고 그것을 그분의 말씀의 진리에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황이 말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뒤처졌다고, 부족하다고, 결코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이 택함받았고 능력을 갖추었으며 정복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이미 당신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가 당신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이 약속들을 당신의 삶에 선포할 때 당신은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침에 당신이 하는 말이 그날의 나머지를 형성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 걱정, 의심의 말로 시작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감사, 기대의 말로 시작한다면 당신은 승리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그분의 진리 안에서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당신의 삶에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종교적인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렬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도전에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가 스며들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로잡으려 할 때 당신은 그분